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시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이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하는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 두 번째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열린 문을 주시겠다. 세 번째는 너를 따르지 않던 자들에게 절받을 수 있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가 그 증표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은 성경 전체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특별 관계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축복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백성 모두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기회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다니엘을 계시록의 시각,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와 비교해서 조명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의 시작은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창시 계명을 당한 채 살고 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의 다니엘 이름을 고수합니다. 왜냐하면 벨드사살이란 이름은 바벨론의 신이 다니엘의 보호자란 의미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벨드사살아 하고 불렀지 다니엘 자신은 오히려 나 다니엘은 하고 말하며 한 번도 자기의 바벨론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뜻을 세워 열흘 동안 왕이 하사해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직 채소만 먹기로 작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먹기를 사모하는 왕의 진미의 음식과 포도주를 목숨을 걸고 거절하고 채식을 고집했을까요? 채소는 다니엘 시대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양식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짓고 난 아담과 그 아내에게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명시하시므로 죄를 진 인생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율법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율법 시대에 때에 맞는 양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먹고 지킨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계시록 7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계시록 2장의 두아디라 교회는 음녀 이세벨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쫓고 먹어서 주님께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 책망을 들은 것이지요. 이제 우리도 뜻을 정하여 이 시대 우리가 찾아 먹을 양식이 무엇이고 거부할 양식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세워 열흘간 채식만을 고수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신앙적 믿음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그리스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수하고 지킬 양식을 예표적으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부할 양식은 누룩을 집어넣은 유교병의 양식, 혼합 양식이요. 우리가 찾아 먹어야 양식은 무교병의 양식이요. 계시록 10장에 갖다 먹고 다시 예언하라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양식을 먹어야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계시록에 제시된 하나님 나라 4대 비밀을 알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수 있다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니엘의 충성과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그 시대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과 큰 나무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다니엘을 향해 왕의 마음을 탐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시된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꿈을 잘 해몽해 준다는 이야기는 신약에서 구약의 예언서나 계시록의 상징을 해석해서 베풀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금신상에 대한 증거와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에 대한 증거는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상징하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이는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만약 한 개인이 꾼 꿈이라면 누가 다른 이의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꿈이라는 것이 또 꾸자고 해서 꿔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증표라 제시하십니다. 말하자면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수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를 높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계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의 해몽을 알려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자신의 지혜가 아님을 밝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은 누가 연상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그는 애굽 아비멜렉의 집에 여인의 태를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시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마치 그에게 기도받으면 여인의 태들이 열릴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제사장권을 주시고 실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건, 이런 내용을 성경은 새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특수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 제시해 주십니다. 성경은 모세에게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치게 하신 것,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새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신통력에 뿅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감격해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는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다니엘서 2장 46에 48절을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이 바벨론의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는 이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를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똑같은 장면이 아닙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받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신처럼 높이 받들게 하십니다. 이는 네가 나를 높인 것 같이 나도 너를 높여주리라 하신 말씀이 응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모든 것을 배로 그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다니엘이 할 말을 이방왕이 고백하는 이 엄청난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러분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새 언약 백성의 정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모든 박사의 최고 어른으로 등극시켜 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동일할 수가 있는지요. 주의 제자들도 문벌 학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곧 즉시 주님을 따랐기에 세계의 스승이 되게 하신 맥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바로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그 시대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지키는 새 언약 백성이었음을 증거한 것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절을 다니엘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신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사자굴 사건은 바벨론 시대가 막을 내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워낙 지혜롭고 민첩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총리들과 방백들 눈에 가시가 돼서 다니엘을 죽이는 모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30일 동안에 왕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처형한다는 금령을 왕에게 건의해서 반포하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으로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여전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염원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쳐넣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행동에 정말 역정을 내고 분노해야 할 다리오 왕이 오히려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며 밤이 맞도록 너의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오히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자굴 앞으로 이른 새벽에 찾아온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대고 어떤 말을 하였는지 여러분 혹 기억이 나시는지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여러분, 이런 고백은 유대 사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보시어 그가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편단심인가 천사들을 보내 사자 입을 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5번째, 다니엘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정한 때 끝에 관한 계시와 그 계시의 해석을 함께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지요. 계시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은총 가운데서도 특별 은총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중 제 마음에 오래 여운처럼 남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뜻에 살다 천국행에 실패한 자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뒤늦은 후회를 하면 거기가 어딘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까요? 성경은 모두 7번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고 있을까에 대해 증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울며 이를 감이 있는 그 장소는 바로 풀무불이었으며 이 장소에 들어간 자들은 신앙의 삶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가라지과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3절, 그러나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또 한 부류는 생존시 풀무불 속에 쳐넣어져도 보호받아 살고 사자굴에 쳐넣어져도 사자 입을 막아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특수 관계를 가진 새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 노릇을 하여 주신 까닭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니엘과 같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믿음의 표상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으면 하나님과 이런 특별 관계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최고의 축복은 누가 피 터지게 경쟁하고 이겨야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직업을 병행하면서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특별한 관계를 주님과 맺어 지켜주시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